가을날씨 아주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숨어 살아야 하고 그들이 그 살던 곳에서 도망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곡식을 심을 때나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못 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진단했습니다. 그 진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말씀으로 가르고 그곳을 지나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훈수를 두다 보면 잘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나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도 옆에 앉아있다 보면 훈수를 두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야 이렇게 둬 저렇게 둬. 그러면 야 훈수 두지 마. 그러다가 나중에 자꾸 훈수 두는 거라고 하죠. 야 그러면 네가 둬 하고 그냥 그 장기판을 싹 불러 없습니다. 왜 그래요? 훈수 두는 일은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그 사람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잘했다 잘못했다고만 와서 옆에서 말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 말씀대로 진단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놀라운 그 진단의 결과에 어떻게 해야 할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 작전을 쓰십니다. 한편으로는 진단하시고 한편으로는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진단을 다 하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꽉 다물고 가라는 거예요. 진단 끝났으니까 가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 진단을 하셨으면 처방을 내려주셔야죠. 진단을 하셨으면 주사를 놔두든지 또는 약을 주든지 또는 다른 더 많은 검사를 하게 하시든지 내 병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다 해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주사를 맞으라 소리도 안 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먹어라 또 무엇을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저 돌팔이 맞나? 묻기는 뭐하러 물어? 물어봤으면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려줘야지. 처방도 안 내려주는 거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너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데 처방은 안 내려주고 말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진단하시는 한편에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더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바로 그 사자입니다. 아마도 그는 사람의 몸으로 걸어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시국에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에도 얼마나 철수하는데 비상작전을 세워서 철수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비상시국에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군인들에게 붙들려 갈 수도 있고 폭도들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런 비상시국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걸어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위협을 전혀 모르는 듯 혼자 걸어서 요아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아스가 누구예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 요아스의 집에 찾아왔어요. 마치 여러분 삼구초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초가집으로 만들어진 그 초가집에 삼고 세 번이나 찾아가서 넙죽 뛰어서 나와 같이 일을 하십시다 라고 얘기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유비가 제갈 공명을 자기의 군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갈 공명이 초가집에 살고 있는데 그 유비라고 하는 그 왕족이 그 제갈 공명을 찾아가서 세 번씩이나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일합시다. 졸르고 간청해서 결국은 그 제갈 공명을 자기의 군사로 이렇게 맞아들였다. 그래서 삼고초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요아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살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에는 제갈공명은 아주 천재였습니다. 머리가 뛰어났고 그는 병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갈공명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나가는 족족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알고 찾아갔던 것인데 오늘 천사가 찾아간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갈공명과 같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했다. 자, 그러면 포도주틀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여러분, 포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포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한 검정색 계통의 색깔을 띠고 있는 포도. 여러분 드셔보셨죠? 한국 포도라든지 미국 포도 가운데 진한 시커먼 포도가 있어요. 그럼 또 한 종류는 무슨 포도가 있죠? 이게 청포도라고 한국에서는 말하는 하얀색, 그린색 포도가 있어요. 근데요, 또 한 종류의 포도가 있는데 월마트에도 가면 종종 나오는데 저렇게 붉은색을 띤 포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 한국처럼 먹포도를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저 붉은색을 띠는 포도 농사를 짓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혼자서 꿋꿋하게 서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혼자서는 나무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어디다 심어요? 울타리 주위에 심어서 서로 엉켜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나무 지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러면 포도를 수확하면 우리는 생걸로 먹는 게 많지만 저 붉은색 포도는요,
여러분 붉은색 포도 드셔보셨어요? 포도가 되기 전에 빨갛습니다. 그렇죠? 빨겠다가 그게 점점점 햇빛이 뜨거워지면 익어서 시커먼 색깔로 바뀌는데요. 빨간 포도 먹어보세요. 얼마나 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포도를 송이로 따서 그냥 먹기보다는 저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두었다가 먹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포도는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이 포도주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포도 농사를 져서 그것으로 이렇게 돈벌이를 했습니다. 지금 저게 뭐 하는 모습인 줄 아세요? 포도송이를 따서 한번 씻은 다음에 저 틀 안에다 놓습니다. 저 두 사람이 지금 막대기에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맨발로 들어가서 뭐를 하고 있죠? 그렇죠. 포도송이를 발로 밟는 겁니다. 밟으면요, 조그만 도랑이 있어요. 도랑을 통해서 옆에 이렇게 구멍이 또 하나 있는데 그곳으로 밟아서 짐이 생기면 포도송이는 저기를 못 넘어가지만 짐은 무리지 않습니까? 짐이 된 것은 저기를 넘어가서 옆에 조그만 저 곳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고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저 한 사람이 항아리에 받아다 그거를 서늘한 장소에다가 두면 이 포도가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술을 넣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만으로 저렇게 포도주를 만듭니다. 저 붙잡고 저렇게 발로 밟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안마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안마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렇게 줄에 손을 붙잡고 올라가서 발로 밟아줍니다. 근데 저는 어리었었기 때문에 뭐 시원한지 어쩐지 뭐 해보질 않을지 모르는데 어른들은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 예, 저 그림만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저것은 사람의 등을 밟아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저렇게 발로 밟아서 즙을 냅니다. 근데 저거는 보통의 경우고요. 그 외에는 다른 곳은 저것을 웅덩이처럼 파서 저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평지다 보면 많이 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웅덩이에다가 파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저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웅덩이로 되어 있는 곳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몰래, 기드온이 몰래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파는 웅덩이 안에서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밀을 타작하는 걸 보면 와서 빼앗아갈지 모른다 생각이 들어서 몰래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 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일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저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비한 사람이 고작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웅덩이 속에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장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기드온만큼은 그래, 니네들이 그런다 해도 나는 대놓고 타작하리라 하고 마당에서 니를 타작하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몰래
떨고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부모가요, 자식을 놓고 어휴 이 못난이 지질이 못난 놈, 너 같은 놈을 내가 낳느라고 이렇게 배가 아팠지 이러면서 계속 그 자식에게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해보세요. 그 자식은요, 못난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 멀고 들을 수도 없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헬렌 켈러에게는 어머니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용기를 심어주고 키워줬더니 그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훌륭한 선생으로 자라서 지금까지도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해자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을 찾아간 천사가 에휴 저 찌질이 저 못난이 아니 그래 응? 그 건장한 창문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갖고 밀을 타작하는데 그 포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냐 에휴 저 찌질이 저 못난이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는 못난이 찌질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난이 같고 찌질이 같아 보입니다. 미국 땅에서도 가장 시골 가운데 하나 이 리즈빌에 산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런 동네가 있어? 심지어는 루이지애나 산다고 하면 루이지애나 어디에 있지? 같이 미국에 살면서도요, 루이지애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 리즈빌의 작은 곳, 나이 많고 약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함으로써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강하고 힘있고 용감한 사람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지가 잘나서 이겼는 줄 알고 지가 잘나서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처럼 젊고 건강할 때는 그냥 놔뒀다가 다 늙어 빠져갖고 쓸모없을 것 같은 80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예? 지금 보세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몰래 숨어서 밀 타작하면서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율조를 애굽에서 큰 이적으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일 수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자기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자가 그냥 좋은 여행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온 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는 자기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이런 기도원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기도원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서도 맥도 못 추네. 도대체 여호와와 다른 신과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출애굽을 믿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물론 기드온의 신앙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기드온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전쟁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걸어가 찾아가셔서 그 만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은 그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믿음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힘도 없었고 내성적이었으며 전쟁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성경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존재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오늘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마구 들뜨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는 기미가 보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을 왜 우리를 버렸느냐고 한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사람, 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제양도 만들고 이것저것 두뇌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기적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기적이 사라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뭘로 일으키시냐면 신유의 은사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병 치료받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코비드-19으로 목숨을 잃었습니까? 미국에서만도 코비드-19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몇 배가 되고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코비드에 걸립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코비드에 조심해서 뭐 사람도 못 만나고 갈 데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코비드에 안 걸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깜빡 운전하다가 졸다가 눈을 떠보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부릅 뜨고 가는데도 뒤에서 와서 때려박아서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렇게 사고 많은 땅에서 지금 사고 안 나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배에 기름기가 끼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에 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많은 어려움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풍요에 젖어서 출애굽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웅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아주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겨자씨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